성도님들께 설교를 시작하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죠?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갔을 때 볼 수 있는 사인입니다. 엑싯 어느 정도에 가면 이런 휴게소가 있다. 그리고 저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인을 따라서 거기를 가면 실제로 휴게소가 있고 또 저희의 허기진 배를 이런 데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인이죠? 병원 사인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그분은 오른쪽으로, 또 라비로 가야 되는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갈 바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저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인을 통해 어느 정도 가면 정말 그 사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식당이 있고, 그리고 응급실이 있는, 저희가 실체, 그 사인이 알려주고 있는 진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며 이 사인에 대해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로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방금 이야기한 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너무나도 성경에 유명한 이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며 또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한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에 갔을 때 그 흥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겹고 기뻐야 하는 이 혼례 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오늘날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저희의 흥을 돋구고, 그리고 영어로는 cheer up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포도주 또 와인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참석한 이 결혼식에 포도가 떨어진다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도 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불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냥 웃으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이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정신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신랑과 신부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저희가 친구에게 그 결혼식을 부탁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신랑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 결혼식을 좀 잘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말하였을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자신이 보아왔던 맏아들 그 예수, 30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 자신이 보아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누구라도 인정했을 그 지혜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했었던 그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잘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아마도 마리아가 부탁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로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성도님들 어떠하였죠? 본문 4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저희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효자였던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요, 요한이 다시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자신의 그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때 이 여자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어떤 어머니를 무시하는 단어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엇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영어로는요 my hour입니다. 내 시간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직 내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때, 나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잠깐 이 말씀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누가 시기하였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며 외식하는 자들이라 불렀던 그 예수님을 언제나 잡으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들이 사용됐던 단어가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무슨 때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잡으려 했지만 무엇이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는 그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실 그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지금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시간이 아닙니다. 저의 때가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지금 자신의 그 맏아들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는 그때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할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손을 이야기하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였던 6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2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인들을 시켜서 그 6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2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저희는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었던 6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시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저기 옆에 있는 것이 그 당시 사용했던 물을 담았던 항아리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이즈가 어떻죠? 한 성인의 키만큼 컸던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였냐면요, 밥을 먹기 전 손을 닦을 때, 그리고 모래밭을 걸어 다녔을 때 그 샌들로 신었죠. 그래서 그 발을 씻을 때, 그리고 먹기 전 그릇을 깨끗이 하는 그런 용도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물들을 사용했을 것이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여러 하인들이 이 항아리보다 적은 그릇에 물을 퍼와서 그곳에 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버전이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요, 이것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30갤론입니다. 여러분들 마시는 물 갤론 사이즈 아시죠? 그게 30개가 있어야 저 항아리 하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운 날씨 땀을 뻘뻘 흘리며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았었을, 몇 분이 아닌 거의 몇십 분, 몇 시간을 그렇게 물을 담았었을 하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물이 아기까지 찬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명령을 하시죠? 연회장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같이 읽을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방금 하인들이 준 그 물을 마셨던 연회장은요,
잔치가 있을 때 그것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 가운데 하나는요, 잔치에 그 나오는 음식들을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하객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예수님은요, 먼저 이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밌는 이 연회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보통 결혼식에 하객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이 하인들이 취하였을 때에 그보다 낮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좋은 포도주를 묵혀놨다, 나중에 두었다, 지금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기가 맛보지 못한 그 포도주로 인하여 감탄하는 연회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저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희가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서두에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며 사진 2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죠? 사인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 사인을 통해 실체, 진짜로 저희가 그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단어를 쓰죠?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리고 이 사인을 통해 저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보았던 누구죠? 제자들이 누구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이전 장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분명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려서부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익히 듣고 그리고 읽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예언된 많은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가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란 이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기름진 그리고 오래 저장된 그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하죠? 연회에 푼다, 잔치에 베푸는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즉각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란 말씀, 혼인잔치와 포도주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그 랍비의 말씀을 통해 들었었을 그 말씀이 오늘 그 포도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그리고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를 이야기한다면 한번 저희가 미래로 가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이 누구시죠,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는 혼인잔치로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모습은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저희가 믿음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허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의 이야기죠?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은요, 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할 수 없는, 거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늘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포도주를 채우려 했던 저희, 다른 것으로 저희의 행복을 추구했던 저희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 때로는 내가 부를 가져서, 아니면 내가 쾌락을 취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며 그 부족한 것들 채우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저희가 알게 되죠? 오직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마실 수 있는 포도주, 바로 그 구원만이 불완전했던 저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던 그 유일한 메시아가, 그분을 믿는 것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회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지 않나요?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삶이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온 교회가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